안녕하세요 여러분. 계백장군 오늘도 여러분 앞에 인사 올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전에도 한두 차례 말씀드린 그 세습 문제예요. 교회 세습. 이 교회 세습을 저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 오늘 제가 하나의 영상을 봤어요. 영상을 봤는데 이제 다름 아닌 그 제가 평소 존경에 맞지 않는 정동수 목사님, 뭐 유튜브 상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정치적 발언도 소신 있게 잘 하시고. 근데 오늘은 좀 이 정동수 목사님의 말씀에 좀 제가 반대되는 의견을 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뭐냐면은 이제 세습을 이렇게 정당화하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존경하는 목사님 입장에서 나온 말씀이라 잠시만요. 좀 실망을 금치 못했어요. 세습을 조금 정당화하고, 그다음에 그 교회 교인들에게는 담임 목사를 청빙한 청빙권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의 세습을 반대하는 세력이 대부분 이 좌파들,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좌파들의 획책이다, 이런 식의 말씀도 하시고, 또 무슨 유튜브의 어떤 채널 하나를 소개하면서 무슨 그 김효정의 처치 타임즈, 저는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근데 그 방송을 조금 인용을 해서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전부 뭐 교회를 세습을 반대하는 건 좌파들의 획책이고 이제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좌파들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절대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선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이라면은, 여러분 제가 좌파로 보이시나요?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저 우파입니다. 그리고 혹시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는 아마도 우파 중에서도 아주 극우파라고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누군가가 극우파라고 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기분이 나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우파든 극우든 간에 그래도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지향하고 찬양하는 극좌파 내지는 좌파들보다는 제가 극우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게, 그게 극우든 그냥 우파든 뭐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세습 문제에 대해서 왜 세습을 반대하는 세력을 좌파로 모는지 이해할 수가 없으면, 그 중에 좌파가 있을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독교가 있다면 반기독교가 존재하는 건 사회 속에서의 당연한 거예요. 사회의 다양성이니까. 불교가 있으면 또 반불교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머리는 왜 빡빡 깎느냐? 종교 생활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반론을 얼마든지 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사람을 좌파로 모는 거는 좀 성급한 게 아닌가,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사려 깊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좌파가 아니거든요. 첫째, 제가 언제 좌파 칭송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리고 교회 세습을 반대하면 좌파다, 이코로 좌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지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지요.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데는. 그럼 누가 가장 명분이 오르냐? 명분보다도 기독교라는 건 종교 아닙니까? 종교라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뜻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신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게 가장 큰 정답이겠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단 말이죠. 우리 인간들에게 그때그때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추론은 해볼 수 있죠.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김효정의 처치 타임즈인가 뭔가 거기서 그럼 성경에는 세습의 예가 있느냐 했더니 예 있습니다 하면서 예로 드는 게 구약시대 제사장을 예를 들더라고요. 제사장의 아들에게 세습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또 이제 세습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데, 이거는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직접 지정하신
집안이고 가문이에요. 이 가문을 내가 나의 제사장 집안으로 쓰겠다고. 그럼 오늘날의 목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정받았습니까? 너는 나의 종, 나의 목사가 돼야 된다고 지정받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다면은 한번 손들어 보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전부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자기들이 원서를 집어넣고 합격을 해서 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지, 하나님의 지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정에 의해서 목사가 된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신약시대의 목사를 동등시할 수 있는지, 이거는 성경을 아주 가볍게 다루는 데서 나온 아주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교회 교인에게 담임 목사 청빙권이 있다. 밖에서 왜 왈가왈부하느냐? 이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한 신으로 섬기는 종교입니다. 밖에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집단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를 다니든 어디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든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는 식의 논리도 또 틀린 논리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A라는 교회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B와 C라는 교회에서 그쪽에 충고를 줘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도 옆 교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투표에 의해서 담임 목사를, 그 아들 목사를 청빙을 했다면 수긍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도 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사만 목사의 아들이 김하나 목사가 청빙을 할 적에 문제는 단일 후보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찌 어느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를 청빙할 적에 여러 명의 면접을 봐요. 와서 설교도 시켜보고 말씀도 나눠보고 이 면접도 보는 과정을 해서 하지, 한 명을 놓고 당락을, 찬반을 가른다는 건 이거 우리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봤나요? 평양에서 봤잖아요. 김일성이가 내 후계자로 김정일이를 지목했는데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아니, 손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 고모부도 고사포 맞아 죽는 세상에서 이와 뭐가 다르다는 겁니까? 딱 한 명의 후보자를 내놓고, 그리고 기업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물려주는 것이다 라고 아주 뭐 굉장히 성스러운 것처럼 말하는데, 그 십자가를 맬 수 있는 목사는 김사만의 아들 김하나 말고도 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김하나보다 훌륭한 목사가 대한민국에 얼마든지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의 어떤 공평한 기회와 진짜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그 기회 한번 주지 않고 딱 한 명의 원로 목사 아들 하나를 후보로 놓고 찬반을 가른다면 이거는 애당초부터 이건 민주적이지 않은 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 교회를 오래 다니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폐단이라면 폐단일 수가 있습니다. 이 한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곧 하나님과 같이 되는, 참 이제 기괴한 현상이 벌어져요. 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의 거의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를 거의 하나님과 동등시해서 섬기는, 마치 목사의 뜻을 거역하면 지옥 갈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냐, 이런 정신적인 딜레마에 빠지는 게 아주 다반사거든요. 그러면 명성교회를 한 20년 30년 다닌 사람은 거의 김사만 목사에게 세뇌된 사람이라고 봐도 틀림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자, 내 아들을 나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후임자로 두는데 당신들은 찬성을 표를 던질 거냐 반대표를 던질 거냐 할 적에 이미 김사만이에게 세뇌당한 그 수많은 성도들이 김사만의 뜻을 따르는 것을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인식해서 하는 그런 세뇌에 의한 투표이기 때문에, 그것도 후보도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닌 딱 단일 후보를 놓고 말입니다.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교회 세습을 찬성하는 자들이 꼭 내세우는 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에 세습을 하지 마라, 하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하든 말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이런 궤변을 또 펼칩니다. 저는 여기에 이렇게 반론을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가 반대의 논리를 피는 건 뭐냐면은 그럼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마약을 해도 된단 말입니까? 이건 상식의 문제예요. 성경 굳이 하나님한테 안 물어봐도 되는 하나님 제가 도둑질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꼭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상식을 주셨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인간이 상식으로서 알 수 있는 그 머릿속에 기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습이 옳으냐 그르냐는 우리 인간이 굳이 성경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의 상식선에서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두뇌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 말입니다. 그럼 그 상식선에 비추어 봤을 때 세습이 옳은지 그른지는 상식선에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업을 대물림하는 것도 왜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지 않고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S재벌, H재벌, L재벌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재벌의 회장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까?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것도 S재벌을, S그룹을, H그룹을 더 2배, 3배 더 크게 강화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될 수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유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또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도 봐요. 북한의 3대 세습 같은 경우도 정권욕에 빠진 김씨 일가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아니 교회가 기독교가 세습을 한다는 게 말이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불국사가 주지 스님의 것이 아니잖아요. 명동성당이 추기경의 것입니까? 아니면 로마 교황청이 교황의 사유재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지나가는 일종의 회사로 말하면 월급쟁이 사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임기가 끝나면 떠나는 것이죠. 종교인들의 임기가 무엇일까요? 뭐 죽는 날이 임기 끝나는 날이겠지요. 그러나 그 재산을 명동성당을 불국사나 해인사를 세습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교회의 세습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강력한 주장인 것입니다. 왜 김하나 목사만이 명성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십자가를 맬 수 있는 적임자라고 김사만이가 그렇게 주장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다 떠나서 우리 솔직담백하게 양심적으로 한번 대화를 해보자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김사만이 뿐만이 아니고 압구정동에 있는 광성교회로부터 시작됐죠. 세습 문화가.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미 3대 세습까지 완료한 교회도 한국에 있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를 물려주는 걸까요? 아니지요.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그 돈과 명예를 물려주는 이렇게 큰 교회를 내가 상가에서 시작한 교회에서 상가 건물에서 시작한 교회에서 이렇게 큰 교회를 부동산과 재산을 일궜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남한테 주느냐 하는 솔직한 인간, 좀 그렇게 솔직히라도 대답하면 그래도 거기서 인간미라도 느껴지겠습니다. 뭔 십자가를 물려준다고 거창하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초대형 교회는요 한국에만 있어요. 이게 결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적정한 규모의 교회가 서로 뭐 속된 말로 김치 담궈서 김치도 나눠 먹고 한 5, 600명 정도 7, 8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사실 대형 교회 다녀봐야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니는 분 중에서 조용기 목사하고 악수해 본 사람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십시오. 몇 명 안 됩니다. 대통령 만나기보다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뭘 거기 가서 그렇게 거기다 뭐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막 갖다 바쳐가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세습은 옳지 않다.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교회는 사유재산이 아니다. 내가 세웠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다. 왜냐?
상가 건물에서 출발한 명성교회가 오늘날 저 큰 부동산 재벌이 되고 현찰 재벌이 된 것은 김사만이의 능력과 돈으로 된 게 아니고 그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이룩된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사유재산일 수가 없다는 것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디고 다 마찬가지죠 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며, 그 세습 반대하는 사람을 좌파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제가 멸공방송을 주창하는 제 그 계백장군 이 코너에서 교회 세습 문제를 다뤘는데, 이 문제만큼은 여러 사람의 평가를 받아보고 싶은 만큼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이 몇 분이시든 간에 주변에 가능하신 분에게 좀 공유를,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기 위한 공유를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런 말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미 했네요. 예. 자, 오늘의 영상을 여러분의 있는 가능하신 분에게 많은 공유를 부탁드리며, 오늘날 잘못된 이 한국에만 있는 이런 더러운 세습 문화에 대해서 한번 평가하는 시간이 되었다면 저는 오늘 제가 올린 영상이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